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감사드리며 찬양합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와 행하신 일들이 많음에도 그 모든 은혜를 감사하며 살지 못했음을 고백합니다. 부끄러움 많고 어리석은 저희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를 열어 주옵소서. 함께 있지 못한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객지에, 외국에, 군대에, 병상에 있는 성도들 많습니다. 저들 모두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지와 선교사, 지교회와 협력교회 목회자와 성도들 모두 평안의 소식만 오고 가게 하시기를 구합니다. 말씀을 전하는 종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악한 마귀 틈타지 않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을 믿고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겠습니다. 성경을 들고 고백합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주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되게 하소서. 아멘.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왕기하 4장에는 선지자 엘리사를 통한 기적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중에 8절부터 37절까지는 수넴 여인과 관련된 내용입니다. 어느 날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을 때 한 귀한 여인이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여기서 귀한 여인이란 큰 여인, 위대한 여인이란 뜻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귀한 여인이란 표현에는 재산이 많거나 신분이 높다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수넴 여인은 엘리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엘리사를 간권했습니다. 간절히 권했어요. 그래서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담 위에 옥상에 작은 방을 만들어서 침상, 탁자, 의자, 촛대를 갖추어 놓았습니다. 엘리사가 수넴에 갈 때마다 거기서 쉬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 수넴의 귀한 여인은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최고의 예우를 갖추어서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그녀의 행동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 신앙의 표현이었습니다. 여인의 세심한 배려에 감동한 엘리사는 내가 너를 위해 뭘 해주면 좋겠느냐?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일이 있느냐? 내게 그런 일을 대신해달라고 이렇게 나를 극진히 대접하는 것 아니냐?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여인은 나는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나는 백성들과 같이 살고 있는데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게 답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속사정은 좀 달랐습니다. 그녀는 부유하고 신분이 높았지만 아들이 없는 아픔을 간직하고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네가 아들을 안으리라. 그러자 그 여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로소이다. 내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아니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세요. 말도 안 되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말한 거예요. 왜냐하면 그녀의 남편은 나이가 많았기 때문입니다. 조금 많은 게 아니라 자식을 낳을 수 없을 정도로 나이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엘리사의 말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녀는 1년 뒤에 엘리사의 말대로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인이 과연 잉태하여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엘리사가 여인에게 말한 대로 아들을 낳았더라.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극진히 섬겨 믿음을 드러낸 수넴 여인은 상식을 넘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이 말씀을 목회자들에게 잘해야 한다고 설명을 하거나 목회자들에게 잘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구나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목회자를 귀히 여기고 높여주는 것은 감사한 것이지요. 그러나 그런 것은 사람을 향해 하는 것이기보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보이는 목회자에게 표현하는 것일 뿐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믿음으로 사는 우리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더러 어떻게 그렇게 사느냐고 말하기도 하지요. 그 아까운 주말에 매주일 가장 중요한 시간인 주일 아침에 교회에 가서 시간을 보내느냐고 묻습니다. 헌금하는 것도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지요. 수입의 10분의 1을 드리는 것은 물론이고 매주일 예물을 드리고 또 넉넉지 않은 삶임에도 불구하고 선교 헌금을 하고 선교지에 교회를 세우고 이해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믿음이 없는데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죠. 앞날을 위해 저축을 하거나 투자를 하라고. 그런데 묻겠습니다. 여러분, 앞날을 위해 투자를 할 만큼 많이 헌금하셨습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물론 일부 크리스찬들이 그렇게 헌금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렇게 헌금하지 않습니다. 믿음 가진 여러분께 묻습니다. 아까운데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눈치 보며 헌금하셨습니까? 헛짓하셨나요? 쓸데없이 낭비하셨습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에 겨우 그 정도 감사하다고 표현했을 뿐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린 게 많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와 복이 많을까요? 자식을 키우면서 온갖 것을 다 해주고 희생하며 정성을 기울였던 부모님께 자식들이 그것을 갚던가요? 여러분들이 부모님께 받은 사랑 다 갚으셨습니까? 그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건 사람도 아니야. 겨우 돈 몇 푼 쥐어주고 옷 한 벌 사주고 생색내는 게 자식입니다. 그것뿐이 아니죠. 부모님이 가지고 계신 몇 푼의 돈, 그리고 살고 계신 집조차 노리는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젊은이들이 그런다잖아요. 공원에서 막 하나 둘 그러면서 막 운동하는 노인들 보면서 어이구 얼마나 더 살라고 저래. 빨리빨리 가지. 그런데잖아. 그런데 내가 공원에 가서 운동을 못해. 내가 그 소리 들을까 봐. 응? 자식들이 부모에게 표현하는 감사는 아무리 잘해도 부모의 사랑에 미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복을 생각하면 더 드리지 못해서 죄송해해야 정상이지요. 헌금에는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마음, 감사와 섬김의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헌금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인정하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 시간에 헌금을 드린 뒤에 봉헌하지요. 받들 봉자, 드릴 헌자, 받들어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지요. 뭐라고 하지요? 나 가진 모든 것 다 주의 것이니 그 받은 귀한 선물을 다 주께 바치네. 매주일 다 주의 것이네. 다 바치네 하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불렀어요?
다 주의 것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다 바치지도 않잖아.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정성을 다해 드리고 남은 재물도 하나님 마음에 들게 쓰면서 살아야 합니다. 내가 11조를 드렸고 감사헌금을 했고 선교헌금을 바쳤다고 해서 남은 돈으로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됩니까? 사람을 해치고 마약을 하고 사기를 치고 그러는데 돈을 쓰면 되느냐 그 말입니다. 내가 써야 하는 돈도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움 없이 써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의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싫으면 안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싫으면 관두라고 그랬어요. 억지로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헌금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내 믿음의 크기만큼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11조를 철저히 드리며 사는 분들, 가끔은 자신의 형편보다 과하다고 생각될 만큼 많은 헌금을 드리는 분들을 봤습니다. 어떤 때는 그 집 사정을 저도 뻔히 알고 있는데 엄청나게 드린 헌금을 보고 놀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예물 드린 분들, 11조를 철저히 구별하고 사는 분들, 생활에 어려움을 가져올 만큼 과한 헌금을 드린 분들 망했던가요? 여러분, 10을 가지고 사는 분과 9을 가지고 사는 분들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차이가 나던가요? 하나님은 그런 분들에게 더 큰 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분들이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게 차이가 나게 살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더 잘 되기도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의 신비인 것입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주보 사이에 추수감사 헌금 봉투를 끼워드렸습니다. 각자의 마음에 정한 대로 하면 됩니다. 한 해의 삶을 돌아보며 2022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래도 나는 이만큼 감사합니다 하는 마음을 담아서 드리면 됩니다.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해에 드리는 헌금 중에 추수감사 헌금을 최고로 신경을 쓰고 최고로 드리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어느 해인가 재정을 담당하는 권사님 한 분이 아마 제 헌금을 정리하셨던 모양입니다. 아무도 없는 곳에서 조용히 제게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되지만 그렇게 드리고도 사실 수 있나요? 그래요. 살았어요. 아무 지장 없이 살아왔습니다. 아까워하면서 내거나 마지못해서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거짓 취급하지 말아야 합니다. 봉투 하나 왔네? 그리고 그냥 거기에 무슨 애들 용돈 주듯이 그렇게 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여기 있습니다. 먹고 떨어지세요.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는 헌금은 자신도 기쁘지 않고 하나님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우리 중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정말 단돈 10,000원짜리 하나도 헌금하기가 어려운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 크게 부담 갖지 마세요. 액수가 얼마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얼만큼 정성으로 최선을 다했느냐가 더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많고 적음에 상관없이 수냄 여인처럼 기쁨으로 섬길 때 생각지도 못한 복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수냄 여인이 아들을 낳아서 얼마나 정성스럽게 키웠겠습니까? 인간의 생각으로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된 남편을 통해서 자녀를 얻었어요. 그 아들이 얼마나 귀했겠어요. 우리가
설명하지 않아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그 수냄 여인의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곡식을 거둘 때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러면서 쓰러졌어요. 성경에 구체적으로 내 머리야 내 머리야 그랬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은 밖에서 추수하면서 쓰러졌으니까 일사병에 걸린 것 아닌가 이렇게 추측하기도 합니다만 어떤 병인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는 쓰러진 아들을 어머니에게 보냈는데 그 아들은 어머니 무릎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릎 앞에서 숨을 거둔 아들을 보는 엄마의 마음이 어땠겠습니까? 그런데 수냄 여인은 가만히 앉아 울지만 않았습니다. 이런 법이 어디 있느냐고 까무러치지도 않았습니다. 21절에 그의 어머니가 올라가서 아들을 하나님의 사람의 침상에 두고 문을 닫고 나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눕는 자리에 자기 아들을 갖다 놓았습니다. 죽은 아들을 대하는 보통 엄마의 행동은 아니지요. 그리고 그 남편을 불러 이르되 청하건대 사환 한 명과 나귀 한 마리를 내게로 보내소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달려갔다가 돌아오리이다 그랬어요. 그녀는 아들의 장례를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녀는 엘리사에게 다가가 그의 발을 안았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소연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주께 아들을 구하더이까. 나를 속이지 말라고 내가 말하지 아니하더이까. 여호와께서 살아계심과 당신의 영혼이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당신을 떠나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아들 달라 그랬습니까? 나 달라 그러지도 않는데 아들 주워놓고 이렇게 아들 데려가면 어떡합니까? 그리고 엘리사 앞에서 기도하고 울부짖었습니다. 우리 삶에도 수냄 여인처럼 기막힌 일이 닥칠 때가 있습니다. 참으로 황망하고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기도 하지요. 그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저 하염없이 눈물만 흘리십니까? 아니면 원망의 목소리를 높이십니까? 아니면 수냄 여인처럼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매달리십니까? 귀하게 얻은 아이를 잃은 수냄 여인은 울기만 하지 않았습니다.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하나님의 사람에게 문제를 내놓고 애원했습니다. 기도했습니다. 그것이 풍파를 만났을 때 신앙생활하는 우리의 모습이어야 합니다. 지금 기가 막힌 웅덩이 혹은 수렁 같은 곳에 빠져 허우적거리는 분이 계십니까?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을 찾으셔야 합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413장은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그 찬송가 가사는 호레이시오 스패포드라고 하는 분이 썼습니다. 스패포드는 부유한 변호사였습니다. 무디 전도단의 재정 후원자로 무디 목사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교회의 집사로도 열심히 봉사했습니다. 그는 많은 돈으로 무디 목사님을 도울 뿐 아니라 자신이 번 돈 중에 일부를 가지고 시카고에 어마어마한 별장을 짓는 데 투자했습니다. 그런데 1871년 시카고에 대화재가 났습니다. 이틀 동안 계속된 화재로 10만여 명의 이재민이 생겼고 300여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패포드가 투자하며 건축한 집도 불탔지요. 그 집이 불타기 1년 전에 4살짜리 아들을 열병으로 잃었습니다. 1년 전에 아들을 잃었지. 많은 돈을 투자해서 건축한 집을 날렸지. 그때 스패포드에게 의사가 권합니다. 가족들과 함께 쉬십시오. 어디 여행도 하면서 잃어버린 아들도
마음속에 머릿속에서 지우시고 투자했던 돈 날린 거, 집 불탄 것도 잊어버리십시오. 그렇게 권했습니다. 그래서 스패포드는 가족들과 영국을 가기로 했습니다. 마침 그때 영국에서 무디 목사님 집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무디 목사님 집회에 참석하며 은혜도 받고 쉬기도 할 겸해서 영국으로 떠나려고 하는데 이 스패포드가 급하게 처리해야 될 중요한 일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내와 네 딸을 먼저 가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나는 뒤따라 가겠다 그랬어요. 근데 그 배가 대서양 중간쯤 왔을 때 영국 배와 정면 충돌을 했습니다. 그 사고로 226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스패포드의 부인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는데 11살, 9살, 5살, 2살짜리 딸이 거기서 죽었습니다. 스패포드는 아내로부터 전보 한 장을 받았습니다. Saved alone. 나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전보입니까? 절망감에 사로잡혀서 아내를 만나기 위해 영국으로 향했습니다. 배가 대서양 중간쯤 왔을 때 선장이 말합니다. 여기가 그 사고 난 지역입니다. 그 자리가 스패포드의 네 딸이 죽은 자리라는 거예요. 그 마음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원망으로 부르짖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을 위해서 얼마나 헌신했습니까? 얼마나 최선을 다했습니까? 그런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그 절규는 밤새도록 계속됐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동틀 무렵에 그의 머릿속에 성경 말씀 한 구절이 떠올랐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달려가서 그를 맞아 이르기를 너는 평안하냐? 내 남편이 평안하냐? 아이가 평안하냐? 하라 하였더니 여인이 대답하되 평안하다 하고. 스패포드의 머릿속에 평안이라는 단어가 맴돌았습니다. 그는 그때 펜을 들어서 자신의 마음을 써내려갔습니다. 그것이 찬송가 413장 가사입니다. When peace like a river attendeth my way, when sorrows like sea billows roll, whatever my lot has they taught me to say,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It is well with my soul. 내 평생
속에서도 고통 속에서도 스페포드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찬양했습니다. 네 아이를 잃고 밤새 울부짖은 스페포드는 그럼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찬양했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감사주일을 준비해야 할까요? 우리는 매일매일 기적 같은 삶을 살고 있습니다. 험하고 거친 이 세상에서, 사고 많고 사건 많은 세상에서 매일매일 아무 일 없이, 아무 탈 없이 산다는 것 자체가 기적입니다.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잔잔한 강 같을 때가 있고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려울 때가 있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의 영혼은 늘 평안할 것입니다. 그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면서 수냄 여인과 같이 경의와 감사를 표현하며 산다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적과 축복을 체험하는 삶이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413장 찬송을 부르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손을 얹고 가슴에 손을 얹고